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14일간 열릴 예정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캠페인 행사가 지난 11월 30일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미션 2024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11월 30일 강원도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강원 지역 교계 지도자와 전국의 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회에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복음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든 경제가 성장하든 또 아니면 어떤 국제대회를 하든 우리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상황대로, 오늘은 오늘의 상황대로, 앞으로는 앞으로의 상황대로 우리는 더 세심하게 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주어야만 합니다. 미션 2024 전국대회 참석자들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선진대한민국의 저력과 국민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선교 올림픽이 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이어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강원 지역 교회와 전국의 교회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 때는 무려 18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전 세계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단을 포함하여 15,000여 명의 스텝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국제대회입니다. 이날 행사는 강원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명원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진 미션 2024 전국대회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전국교회의 미션 설명과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함께하신 17개 광역 시도 회장단들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회장단들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하는 올림픽, 선교하는 올림픽, 강원 동계 올림픽이 성공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전국대회 중 진행된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제정 제1회 강원 기독인 대상 시상식에서는 목회자 부문 대상의 강릉중앙교회 담임을 역임하고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섬기는 이철 목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평신도 부문 대상은 데르리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현재 가나안 복민회 이사장으로 섬기며 세계적 가나안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범일 장로가 수상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사역단체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가 지난 21일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 소장 유화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수영 목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화종 목사의 연구소 소개 시간이 이어졌고 원장 김병남 목사의 인사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유화종 목사는 또 하나의 기도원 설립이 아닌 특별한 기도 사역 연구를 하려 한다고 전하며 동역자들과 힘을 모아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공개 치유 사역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0회 미래 목회 포럼 정기총회가 지난 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대표 이동규 목사와 이사장 이상대 목사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2부 신임원 취임 및 감사 예배는 미래 목회 포럼 부대표 황덕영 목사의 인도와 전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설교, 전 기성총회장 이정임 목사, 전 대표 오정호 목사, 고명진 목사의 축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동규 대표는 취임 인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여는 앞선 생각, 싱크탱크, 정답을 제시하는 미래 목회 포럼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여는 앞선 생각, 그리고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답을 주는 우리 미래 목회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대 이사장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면서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목회 포럼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변화의 시간을 추구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기관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매달 첫 주는 함께하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지은 PD가 소개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집사 직분. 팀 켈러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실제 매뉴얼로 쓰였다는 이 책은 성경적 집사관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을 알리며 교회 사역의 친절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알 수 있는 이 책을 한국교회 모든 집사님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을 매일 깨닫는 한 엄마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이 책은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림과 글에 담아 주님의 사랑을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걱정 근심은 잠시 잊고 책에 담긴 일상의 행복과 사랑을 찾아나가는 유쾌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나요? 기도의 밸런스를 잃고 한 방향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이 책의 저자는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방법을 활용해 균형을 맞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웅대한 서사인 성경. 저자는 성경 읽기를 히말라야 트레킹에 비유하며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알고 통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려주는 이 책을 읽으며 먼저 성경에 친숙해진 후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세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경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순종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의 한 장면을 떠올릴 때 빨간 자선 냄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올해도 나눔의 종소리가 거리마다 울리고 있는데요. 한국구세군 박종환 사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시종식이 일단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6시에 시작했거든요. 예. 시민 참여형이라고 할까요? 예, 시민들과 함께 네네. 친숙하게 저희 자선 남비가 다가가려고 예, 공연도 준비했고 또 브라스 밴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사실 거리 이 자선 냄비는 이게 한 달 정도 활동을 하지만 그렇죠. 예, 예. 모금 활동은 연중 내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조금 재미난 이야기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 12월 한 달 모금하고 다른 달은 뭘 하십니까? 그래서 뭐 쉬십니까? 아니면 또 자선남비 12월에 준비하십니까? 그렇게 네네네.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저희의 그 구세군의 그 자선남비의 모금액은요. 네. 거의 80%는 예, 그 다른 달 오히려 12월 달이 아니라 예,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네. 12월 한 달은 저희가 이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네. 저희가 집중 모금 기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슈는 어려운 이슈시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그렇게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우리가 집중 모금 기간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자선 냄비 모금에 이게 이제 어떤 곳에 또 쓰이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저희가 7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많은 분야이지만 예. 대표적으로 심장병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생명을 살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저희가 한 600명 정도의 긴급 생계 지원을 했고요. 의료 지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1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앞서 이제 뭐 자원봉사자들이 올해 이제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모금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하시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비대면 기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모집이. 근데 올해에는 많은 곳에서 문의가 오고요. 특히 기업 쪽에서 회사 쪽에서 단체로 하시겠다는 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동호회 같은 데 있습니다. 산악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이런 동호회 모임 쪽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요. 특별히 올해는 ROTC 그 후보생들 그 단체에서 저희하고 컨택이 돼서 전국 각지에서 그 ROTC 후보생들이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참여 방법이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저희 이제 전국 곳곳에 이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구세군 자선남비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에게 직접 그 구세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국에 다 네트워크가 있어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해서 시간과 장소 다 맞춰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요. 국제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나눔이 절실한 곳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3년 지금 이때 우리가 나눔의 의미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왕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빈곤 이런 말이 있듯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어렵고 힘든 곳이 많이 있다. 또 빈곤과 가난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 또 뉴스 속에서 보면 스스로 자기의 생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세상은 이렇게 힘든 곳과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봐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주위에 둘러볼 때 많은 곳에서 손길이 필요한 것을 느끼시면 스스럼 없이 나눔과 기부를 해주시면요. 저희들 같은 그 구세군이나 많은 그런 자선봉사단체들이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년 사역들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2024년 구세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 또 어떤 게 있는지 나눠주시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구세군에서 이번에는요. 사랑의 종소리를 연중으로 울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만 구세군이 아닌 당신도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구세군입니다. 당신도 구세군입니다.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구세군 박종환 사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겨울 누구라도 거리에서 자선 냄비를 적어도 한두 번은 마주치실 텐데요.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나눔 꼭 실천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